22장 41절부터 4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9쪽에 마태복음 22장 41절부터 46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41절 말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인생 그래프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 안에 제가 따로 끼워드린 속지에 보면 보실 수 있을 텐데 종이 한 장이면 충분한 겁니다. 수평선 위에다가 한쪽은 우리의 인생의 시간표, 또 세로 축은 우리 인생이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냐라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인데 거기에다가 이렇게 우리 나이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중요한 사건들과 우리의 희노애락을 점으로 표시한 후에 이렇게 쭉 연결하면 하나의 그래프가 그려질 수 있습니다. 그 선이 점이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때는 난 참 행복했어 이런 것이고 좋은 일이 많았어 이런 얘기고, 선과 점이 쭉 밑으로 내려가면 낼수록 그때는 참 불행했어 힘들었어, 어떤 분들께 지하까지 뚫고 가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참 어려웠어 이렇게 되는 것인데, 아무래도 이제 우리 인생 전반을 좀 기억해보고 또 중요한 사건들을 되짚어보면서 점검해보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좋겠는가라고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거 한 번씩 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움이 돼요. 오늘 이제 그 소그룹 모임 때 여러분 이거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한번 본따서 우리도 그러면 인생 그래프가 아니라 한번 우리 신앙의 믿음의 그래프를 한번 여기 위에다 한번 겹쳐 그려보면 그 선과 점이 일치하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이 내가 언제 올라가고 내 믿음이 내가 생각할 때 언제 떨어지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떤 분들은 굉장히 일치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얘기는 내가 좋은 일이 많고 행복할 때 나는 믿음 생활도 아주 좋았다, 믿음도 좋은 것 같다. 근데 어렵고 힘들 때는 내 믿음도 바닥을 쳤던 것 같다. 이럴 때는 이제 일치하는 거죠. 주로 이런 것은 이제 신앙의 초보들 사이에 나타나는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믿음이 점점 성장하기 시작하면 그래프가 일치하지 않아요. 오히려 반대로 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오히려 모든 일이 참 잘 되고 행복하다고 느낄 때 내 신앙이 의외로 좋지 못하다고 스스로 평가할 수도 있어요. 반면에 굉장히 힘든 시절을 보냈는데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은 굉장히 고점을 최고점을 치고 나갈 때가 있어요. 이래서 참 이렇게 모양이 반대구나 이렇게 느낀다면 우리의 믿음은 지금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좋은 유형은 이럴 때나 저럴 때나 항상 믿음이 좋은 것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보면 알아요. 이렇게 인생의 잘됨과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항상 같이 가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런가?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차이가 나는 거예요. 다르다는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서로에 대한 다름과 차이를 서로 이해하지 못하면 불협화음이 나고 마찰이 심하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인격과 인격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서로 다를 때는 서로 반대 입장에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의 인생의 우리의 관점과 생각, 그러나 하나님이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생각과 관점,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도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우리 편에 우리 입장에 자주 서시는 분이시고 또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확연히 보여주시는 분이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편에 서시려고 또는 우리 입장에 서시려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 그죠?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진리요. 우리가 믿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제 다만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 한번 서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우리 인생의 문제와 신앙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를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게을리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인생의 그래프를 좀 우리 입장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관점에서 한번 그려본다면, 우리가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우리 예수님의 입장에서 우리 인생을 조망하고 또 이해해보고 앞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우리가 어떻게 잘 가실 것인가, 우리의 미래와 비전을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아멘. 잘 따라오셔요. 본문은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마지막 논쟁하는 장면인데,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다윗을 소환하고 계세요. 다윗을 소환하고 계신 이유는 이제 바리새인들과 한판승을 벌이려고 하시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동안 마지막 예루살렘에 일주일을 보내시는 과정에서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많이 괴롭혔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 모든 논쟁을 딱 끝내버리려고 하기 위해서 이제 다윗을 소환하고 계신데요. 실제로 이 결과에 보면은 실제로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었다. 이 말씀을 하신 이후로 바리새인들은 더 이상 예수님 앞에 와서 따지고 물고 늘어지는 일을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만큼 이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한판승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다윗인가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은 다윗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바리새인들이 가장 그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지표로 여기는 것은 다름 아닌 구약의 율법이었어요.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면 우리 삶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메시아가 오셔서 그 나라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해 가신다, 통치하신다라는 굳센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례가 뭐냐? 그 사례가 뭐냐면 그들이 구약에서 다윗에게서 찾았거든요. 이스라엘이 나라를 이루고 있을 때 다윗만큼 훌륭한 왕은 없었습니다. 다윗은 바리새인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율법, 법에 따라 통치하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다윗에 대한 평가는 아주 후합니다. 그는 공의로운 왕이다. 또 그는 굉장히 그 일에 성실하다. 또 하나는 정직하다. 이런 평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 모든 왕들을 평가할 때 기준이 누구냐? 그러면 다윗이었어요. 다윗이. 그가 다윗의 길로 행하였는가 행하지 아니하였는가 라고 말할 만큼 다윗은 아주 훌륭한 평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다윗을 사랑할 수밖에요. 또 다윗 때와 같은 나라가, 왕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크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앞으로 우리를 통치할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면 그는 다윗과 같은 왕일 거다라는 의미에서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다. 자손이다 이렇게 여기고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어찌하여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편 110편에 가보면 다윗의 시편인데 거기서 다윗이 말하기를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무엇이냐? 다윗은 어찌하여 자기의 자손이 될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고백했느냐? 그러면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렇게 탁 질문을 던지신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것이 맞는 말입니까? 그리스도는 다윗의, 성경적으로 볼 때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입니까? 아니면 다윗의 주입니까? 둘 다 맞습니다. 둘 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 관심 없다 그럴 수도 있는데 관련이 있어요. 성경이 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으로 얘기하는 것은 사무엘하 7장에 다윗의 언약에 근거하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다윗이 그의 인생에 가장 평안할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 때예요. 왕이 된 때. 그는 37세에 이스라엘 왕이 됐어요. 근데 왕이 될 것이라고 선지자에게 기름을 받은 나이는 20살이었어요. 그러면 약 몇 년의 기간이 걸친 겁니까?
왕이 되기까지 17년 동안. 17년간 다윗의 인생사는 어땠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사울 왕에게 도피하며 쫓기며 도망자 신세로 살면서도 어디 가든지 전쟁을 해야 하는 아주 고단한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모진 세월을 겪었어요. 그게 이제 다 지나갔어요. 그리고 그는 마침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고 사방의 대적들도 다 물리쳤어요. 평안의 시대가 열린 거죠. 번영의 시대가 열린 거예요. 안식의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위한 왕궁도 지었습니다. 너무 좋은 거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을 주십니다. 언약을 주시는데 그것이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몸에서 날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이 입장을 바꿔서 다윗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왕이 되었습니다. 고대에. 그럼 여러분이 가장 바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사극에서 보잖아요. 왕이 됐을 때 그가 가장 바라는 게 뭘까요? 나라가 평안한 거. 내 당대에만? 아니겠죠. 내 다음에 누가 왕이 돼야 돼요? 내 아들이 왕이 돼야 되지. 반역이 일어나고 모반이 일어나서 나와 내 아들들을 죽이고 다른 사람이 왕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통치하는 나라가 내내 끝나기를 바라겠어요?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라는 것이 왕들의 공통된 마음일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타나서 이걸 약속해 주는 거예요. 내 몸에서 날 내 씨가 네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고 영원한 나라를 이룰 것이다. 이거는 왕이 생각할 때 너무너무 좋은 거죠. 최고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에 이 순간이 정말 최고의 순간이 아닐까 싶어요. 지금도 너무 좋은데 앞으로는 보장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자기 인생에 가장 좋은, 아마 그가 다윗의 인생의 그래프를 찍는다면 가장 최고점을 찍는 순간. 그래서 이 언약의 기초에서 오실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에 맞는 표현이죠. 그러면 다윗이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나의 주님이시다 라고 고백한 것은 언제일까요?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이 말씀은 시편 118편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인용한 것인데 우리는 그 저작 시기를 몰라요. 보통 시편에는 다윗의 시, 누구의 시인지 적혀 있고 그 서두에 그 다음에 언제 지은 건지도 나올 때가 있죠. 그런데 이 말씀에는 언제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윗이 언제 지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다만 이제 내용상으로 추적을 해보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 말씀을 다윗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원수들이 활개칠 때, 그죠? 그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인생에 그럴 때가 언제였는가 한번 추정해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 짐작에 불과한 것이에요. 어쨌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 다윗이 원수들로 인하여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심판하셔야 된다고 생각할 때 그때에 이 음성을 들었다는 거죠. 바로 그리스도가 너의 주라는 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시기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가 너의 자손이라고 들은 것보다 더 뒤인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둘 다 성경에서 나온 것인데 여러분, 이 둘 중에 예수님이 보실 때, 바리새인에게 논쟁하실 때 예수님은 어느 계시가 더 예수님이 보시기에 자기에게 가장 어울리는 것이라고 판단하셨을까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한 것도 있고 예수님을 가리켜서 다윗의 주라고 말한 것도 있는데 예수님 입장에서 예수님 보시기에 어떤 것이 더 마음에 드신 거예요? 다윗의 주라고 말하는 것이 더 마음에 드는 것이죠. 여러분,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처음보다 나중 것이 더 발전된 거예요. 그죠? 계시는 점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우리에게 깊이 있게 넓이 있게 다가오는 것이기 때문에 앞선 것보다는 뒷선 것이 더 완전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때는 오실 그리스도가 진짜 왕이라는 신분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그리스도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인데, 영예인데, 근데 예수님이 생각할 때는 다윗의 주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장 낮은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생각할 때는 다윗의 주가 더 높은 표현이죠. 그들이 가장 높여 여기는, 가장 영광스럽게 여기는 다윗보다도 더 높으신 분. 그것이 사실 예수님에게 더 맞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사도 바울의 표현을 들리자면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내 안에서 존귀케 되는 그런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점에서 다윗의 인생의 최고점은 그리스도를 주로 깨달았던 바로 그 순간. 그 순간이 신앙의 그래프에서는 최고점을 찍는 순간이라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두 그래프 사이에 결정적인 차이는 뭐가 가르냐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특별히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여정에 있어서 최고의 순간은 언제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님이 되시는 것을 진실로 깨닫는 순간, 그 순간이 우리의 인생의 최고점이 된다는 얘기죠.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조시는 분들은 깨서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에 뭐가 돼요? 하나가 된다. 그때가 어느 순간이냐? 우리가 온전해지는 순간이라 그랬어요. 또 우리가 성숙한 순간, 장성하다, 성숙하다는 표현이에요. 또 하나로는 우리가 충만한 지점이에요.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이심을 아는 그때가 우리가 하나님이 보실 때 성숙할 때요, 온전할 때요, 충만할 때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가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구원의 여정이 다윗과 다를까요? 다윗을 인도하셨던 하나님과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도 우리한테 올 때 다윗과 오셨던 것처럼 오셔요. 하나님이 우리가 처음 오실 때, 인생에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냐면 우리의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요긴한 것,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서 그분이 그것을 채워주실 수 있다는 약속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거죠. 우리 그렇게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영원한 나라, 왕권과 그의 후손들이 왕이 되는 게 그거였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아주 좋은 약속 아니에요? 성경의 다른 예를 들어보면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아브라함은 그의 인생에 결정적으로 결여된 게 뭐였을까요? 상속자. 자기를 이어갈 상속자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 이거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 나타나셔서 뭐라 그래요? 처음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뭐를 주래요? 아들을 준다는 거잖아요. 내게 약속의 아들을 주겠다. 지금 네가 상속자 한 명 없지만 그 아들을 통해서 수많은 민족들이 탄생하게 될 것이다. 그는 나라를 이룰 것이다. 그런 모양으로 오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잡으셔서 그것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올 자가 없어요. 스스로 고상하게 돌을 닦아서 하나님의 진리에 이를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중요한 것을 붙잡고 오시는데, 이것이 우리가 너무 바라는 것이고 없으면 눈물 나는 것이고 또 너무 절박한 것이, 그런 모양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오시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하실 생각은 추호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으로 처음 우리를 예수께 인도하시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우리 인생에 중요하도 그것이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차지할 만큼은 아닌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인생에 중요하게 여기는 것, 이거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왔다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영생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주시는 것과 나중 주실 것은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그걸 좀 깨닫게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스도와 비교해서 견줄 게 아무것도 없다 너에게.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려는 것이 우리 인생의 여정이고, 그것을 깨닫는 순간이 빨리 오면 빨리 올수록 좋다는 것이죠. 그걸 깨닫는 순간은 꼭 와요. 다윗에게서 그것을 깨닫는 순간이 왔던 것이죠. 다윗이 처음에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란, 다윗의 씨라는 얘기를 듣고 그가 모든 기대를 아마 자기 뒤에 이을 왕에게 걸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 무리를 해서 그렇게 왕자의 난들이 발상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원하는 아들을 왕으로 세웠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솔로몬.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축복을 듣고 솔로몬에게 모든 기대를 걸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솔로몬의 치세와 평안이 얼마나 같습니까? 그 솔로몬의 인생을 마치기 전에도 그 모든 것이 먼지처럼 사라지고 말았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마태복음 6장 29절 말씀 보니까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저기 들판에 있는 백합화 한 송이보다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상속자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약속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가 누구였습니까? 이삭. 얼마나 사랑했든지, 얼마나 만족했든지. 그가 생전에 다른 아들들을 다 멀리 떠나보냈어요. 가! 이삭이 얼씬거리지도 마. 이삭만 내 상속자야. 너무 귀히 여기고 이삭이 전부였고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삭을 바치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삭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는 순간이 온다는 것이죠. 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거를 깨닫게 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이것만 있으면 돼. 하나님이 이것만 주시면 돼. 이 정도 인생이면 나는 정말 만족해 라고 생각하는 것의 허무함을,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사라질 것임을,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주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이것을 빨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의 인생에 허비함과 낭비함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에, 우리 인생에 각기 어떠한 모습으로 처음 찾아오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는 그것을 전부로 여기지 않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아직도 처음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 나는 지금 신앙의 여정이 이만큼 왔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더 존귀한 분은 내게 있지 않다고 진실로 여기고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부분들로 우리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만 보일 때 그때가 우리의 신앙의 정점인 것이죠. 인생의 굴곡 상관없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정말 성숙한 사람, 온전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말씀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고백해 볼까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인생의 모든 비천함과 또 풍부함과 배부름과 배고픔과 그런 모든 상황에서도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 우리가 거기까지 이르기를 바라시는 거죠. 제가 이제 선교하다가 이제 목회로 돌아설 때 우리 성암교회 담임 목사가 되기 위해서 노회에 가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선배 목사님들이 저를 이렇게 딱 두고 이제 심사 아닌 심사를 하시는 과정이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그 중에 선배님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보니까 한 13년 선교하셨는데 아프리카에서 뭐 한 거예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얘기 좀 해보라고. 아니, 다른 목사님들은 금방금방 통과시켜줬는데 5분도 안 걸리게 나는 왜 이렇게 길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일단 사람이 잘생기고 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터뷰는 일단 잘생기고 봐야 되는가? 그래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거기서 학교도 뭐 이렇게 세우고 교회도 세우고 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뭐 이렇게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쭉 나열을 했죠. 그랬더니 그분이 가만 듣더니 아니 그런 걸 두고 왜 그렇게 해놓고 왜 목회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한국에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러면서 한국 목회가 만만해 보여요? 쉬운 줄 알아요? 막 그러면서 뭐 공격성 막 질문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교 진짜 얼마나 어려운데 그냥 선교제 있지 뭐하러 여기 들어오려고 하냐고 막 그렇게 저한테 얘기합니다. 나를 시험해 보려고 하는 건가? 나를 떠보려고 하는 건가? 막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아니면 내가 우리 성함께 목회하는 게 저렇게 싫은가? 저분이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막 해보게 됐는데, 그래서 그러면서 그런 질문에 답하면서 제 이제 여정도 돌아보게 되는 거죠. 나는 왜 선교를 하다가 국내 목회로 전환을 하게 됐는가? 그런 부분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어리석은 선택으로 보이는구나. 그것도 손해 보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저도 그래서 곰곰이 이제 이런 중요한 결정에는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돌아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찾은 것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앙이란, 나의 헌신이란, 나의 소명이라는 것은 다른 모든 그런 것들 계산하지 않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으로 존귀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향해 신앙하며 믿고 따라가는 나의 본분이 아닌가. 그렇다고 본다면 내가 선교를 하든 목회하든 다 주 안에서 하는 일인데,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하지 말고 지금 예수님께서 당장 지금 내게 요구하시는 것, 내게 원하시는 것, 내게 인사발령 내시는 거, 그것에 대해서 내가 계산하지 않고 과연 순종하는 사람인가? 그렇다면 나는 지금 사람들이 볼 때에는 아주 많은 일들을 한 선교를 그만두고 목회로 돌아서는 것이 잘못되고 어리석은 손해보는 선택이라고 보일 것 같지만 내 신앙 안에서는 지금의 최고의 정점인 거예요. 내 인생의 50인생사에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예수님께 나는 순종하고 있고 지금 이 순간만큼은 예수님이 그 어느 때보다도 나의 주님이 되시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제가 여러분 설교를 주면 제 인생 그래프를 그려봤습니다. 저도 인생 그래프를 다 그려봤어요. 거짓말한다고 자꾸 요새 목사들이 거짓말을 많이 하는 이렇게 그려봤어요. 저도 보니까 비슷한 유형들이 나타나요. 초기에는 막 내가 좋을 때는, 내가 잘 풀릴 때는 막 대학 들어가고 뭐 잘 되고 뭐 막 이럴 때는 내 신앙도 막 춤추듯이 떠. 그러다가 어느 정도 믿음의 이렇게 훈련 연단 안에 들어가면 내가 정말 어려울 때 내 믿음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근데 내가 오히려 막 잘 되고 막 그럴 때 막 교만해져가지고 내가 다 한 것처럼 막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때 오히려 더 믿음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반대로 가는 막 현상도 나타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나이 50이 착 넘어가면서부터 지금 느끼는 것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 놓든지 무슨 일을 하게 하시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이 상황에서 내가 주님께 순종할 수 있다면 그것은 어떤 형편을 논하지 않고 나의 신앙의 그래프가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올라가고 있다. 이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인생을 보는 관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여러분의 인생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의 그래프도 한번 그려보십시오. 어떠한 비교해보면 한 종의 같이 그리다 보면 어떠한 모양인지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다윗에게 그리스도가 자손이 아니라
주가 보이는 시점이 있었듯이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믿고 따라가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 교차되는 지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거기서 이르지 못하였다면 지금은 내가 더 성장해야 되겠구나, 내가 더 온전해야 되겠구나, 그런 믿음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가 주가 되시는 충만한 은혜를 소유하며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형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시어서 우리의 모양으로 오시어서 우리 인생을 거두시고 인도하시며 우리 인생의 필요를 채우시나 하나님, 그것은 주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님이 되시기에 우리 인생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의 마음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본따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최고점에 이를 수 있는 하나님, 그 전환점에 이를 수 있는 여정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